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함께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부터 주일 예배도 성경을 한 권 선택해서 지속적으로 함께 읽어나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새벽에 시작했고요, 수요일날 시작했고 이제 주일날 시작됩니다. 고린도전서를 함께 읽어나가는데 여러분 기도로 또 후원해 주셔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잘 헤아리고 풀어서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요, 부흥의 역사죠. 그런데 이 부흥의 현장은 언제나 동일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부흥의 역사인데 부흥의 현장은 항상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현장이었습니다. 하나 됨. 성경의 역사는 부흥의 역사, 그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현장은 하나됨의 현장이었습니다. 교회가 시작될 때도, 처음 시작될 때도 마찬가지였죠. 예수 안에서 하나 되었고 성령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낸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졌냐면 여러분,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카타콤이라고 하죠. 거기서 신앙을 지키는데 귀족들이, 부자들이, 세상에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과 사랑을 보고서 그게 진짜니까 그들의 하나됨을 보고서 커밍아웃하는 거예요. 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다 버리겠다. 오늘날은 억만금을 주고라도 얻고 싶어하는 그 당시 삶의 배경들, 가치들을 내려놓고, 여러분, 버린 것이 아니에요. 내려놓고 세상의 어떤 물질과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새로운 가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사랑의 능력이라는 가치를 붙잡은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되고 함께 기뻐하게 되고 물건과 재산과 소유를 통용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세계의 모든 정치가들이, 혁명가들이 이 말씀 붙잡았어요.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고. 사회주의도 일어나고 공산주의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 역사상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 이 모든 시도가 실패했어요. 어떤 학문과 혁명으로도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단 한 번, 여러분, 단 한 번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 되었을 때. 초대교회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나누게 됐어요. 너와 내가 다르지 않았어요. 하나 됨. 마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삼위일체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그 양식처럼 초대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었어요. 그런 초대교회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라고 하죠. 공동체라고 하죠.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요, 물질과 권력이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그곳에 있었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역사는 부흥의 역사, 부흥의 현장은 하나됨의 현장이었어요. 그 결과가 기적의 공동체, 믿음으로 고난도 뚫어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곳이 되었어요. 그곳이 교회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세상을 압도했어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놀랍게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어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기에 여러분, 죄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였죠. 창세기 3장에 처음 세상에 죄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분열됩니다. 분열이 시작됐어요. 죄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입니다. 죄는 내가 주인 되게 해서 기준이 내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 되셔야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맞추면 하나 되는데 우리 모두가 기준 되니까 이곳에 200명이 있다면 300명이 있다면 기준이 300개예요. 자기의 기준으로 찌르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지게 하고 찢어지게 하고 분열되게 하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하게 억압하고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니 하나님도 사람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그 결과 잘 살 줄 알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깨어진 순간부터 모두가 깨지게 되죠. 사람과 세상과 모든 것이 깨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안에 분열의 역사는 슬픔의 역사, 고통의 역사가 되는 것이.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해 주신 그 기회를 붙잡을 때마다 믿음의 공동체는 달라졌어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됩니다. 여리고성도 손 하나 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셨습니다. 언제요?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때. 여러분, 그래서 역사적으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사람과 하나 되는 것, 그걸 거룩하다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공동체가 될 때마다 이 거룩함과 정결함을 깨려는 사단의 괴계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아간의 범죄죠. 여리고성까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고 승리하니까 공동체의 분열의 역사,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준되는 한 사람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시지 않기 위해서 아간은 단순하게 물건을 훔친 사람이 아니에요. 강력한 제재가 따르는 것이죠. 동일한 사건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하나가 되고 나서요, 돈 있는 사람은 자기 것을 나누는데 그게 더 기뻤어요. 여러분, 섬겨보고 사랑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사랑하고 나눌수록 내 안에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사랑 주러 왔는데 사랑 받아간대요. 신비죠. 기적이죠. 내가 돈을 썼는데 돈을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를 돈을 써서 소비를 통해서 어떻게 누릴 수 있겠어요? 이 기적이 일어나니까 너도 나도 사도들 발 앞에 재산과 사랑과 섬김을 가져다 주고 그것을 통해서 없는 사람들,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채워지며 진정한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여러분 역사 속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섬기는 겉모습만 갖고 싶고 내 섬김과 헌신은 나누고 싶지 않은 공동체의 균열이 일어나죠.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와 삽비라의 땅판 문제가 헌금 안에서 벌 받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땅 판 거를 안 내서 헌금하고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하면서 헌금 얘기하는 것 정말 안 돼요. 하나된 공동체, 예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거짓 공동체, 분열의 공동체로 만드는 출발점이었어요. 그래서 죄로 분열되려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에게 심판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어려운 과부들 돕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곳에 분열의 영이 역사하니까 여러분 나눠주고 구제하고 사랑해서 하나 되어야 되는데 아니 헬라파 과부들이 좀 더 받은 것 같아. 유대파 과부들이 더 받은 것 같아. 라고 하며 사람의 기준들이 생겨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역사는 부흥의 역사, 부흥의 현장은 하나됨의 현장이었어요. 그 부흥이 끊어지고 우리 삶의 능력이 사라진 현장은 죄의 현장이죠. 죄의 역사죠. 죄의 역사의 공통점, 한 번도 변함없는 공통점 무엇입니까? 분열의 역사예요. 2018년 하나님께서 우리 신세의 공동체를 붙잡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됨의 자리로 나아가겠느냐? 아니면 갈등하고 밀어내고 분쟁하고 끊임없이 내 감정, 내 기준에 집중함으로 누군가 원망하고 질투하고 갈등하고 불평함으로 자기를 드러내겠는가? 여러분, 지금도요, 놀랍도록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들은 한 가지 특징이에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요, 세상에 없는 곳이에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다른 곳은 같은 학교 다니는 사람이나 같은 관심사로 모이잖아요. 같은 지역으로 모이든.
근데 교회는 다 달라요. 연령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물질의 정도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학교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오니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더 문제가 많아요. 그건 팩트예요. 그러나 그런 그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될 때 어떤 공통점으로 모였던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언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그 역사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흔드시고 깨우시며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지난 금요 집회 때 하와이 코나 열방대학의 동북아 DTS 담당하고 계시는 학교장하고 계시는 마크 목사님 오셨잖아요. 참여하신 분들 보셨을 거예요. 다 집회가 끝난 다음에 목양실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혹자들이 예언이라고도 하죠. 여러분은 아시지만 저를 한 3년 보셨고 또 오랫동안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저는 뭐 은사나 이런 것을 강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말씀을 너무 강조하고 성경 공부하고 큐티해야 되고 매일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말씀 없이는 안 된다 해서 때로는 걱정이 돼요. 너무 강조해가지고 말씀을 어려워하진 않을까. 그런데 거의 유일하게 인정하는 그룹이 열방대학 그룹들은 인정합니다. 어떤 내적인 장치가 있어서인지 모르지만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나 그 열방대학 계열의 사람들은 예언 사역이라든지 은사 사역을 통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어요. 아마 내적으로 체킹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마크 목사님이 예언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곳에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실 텐데 그 새로운 사람들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자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실은 되게 감사했어요. 별로 그런 이야기에 관심 없지만 감사하게 들리는 것이 지난 3년 동안 변함없이 기도하고 있는 제목, 하나님 예배자를 보내주시고 또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예배자로 세워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 들렸어요. 두 번째는요, 24시간 동안 끊어지지 않는 예배의 불이 이곳에 시작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사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만약에 심야 기도도 우리가 8시에 시작하는데 9시 반 정도 넘으면은 다 힘들어 할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사실 하나님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밤새서 기도하자, 한번 예전과 같은 철야를 회복해보자라는 도전이 있었고, 실제로 서귀포에서 제가 목회할 때는 72시간 연속 릴레이 기도 같은 것들을 많이 했어요. 선교라든지 특별한 사역이 있을 때 이것처럼 뭐 2시간, 3시간 릴레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팀 뭐 한두 명의 중보기도팀이 아니라 전 교인이 72시간 동안 함께 연속으로. 그럼 밤에는 어떻게 해요? 여자분들의 안정을 위해서 여자분들은 8시까지만. 8시부터는 다 새벽 5시까지 남자로 채워지는 거예요. 군대에서 당직 서보면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제일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들 더 헌신한다, 내가 직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부터 그 자리를 채워서 함께 기도했어요. 그 능력이 무엇인지 아는데 신세계교회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괜한 올무나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염려가 됐나 봐요. 두려웠나 봐요.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근데 두 번째 이야기가 24시간 동안 누구든지 와서 예배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예배가 시작되는 도전이었어요. 그럼 마지막, 거기서 제가 눈물이 났습니다. 사실 올 한 해 계속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기를 너무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기에 뭐 많은 대화를 하지도 않았던 그분이 하나님께서 신세계교회가 하나 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알고 있죠. 저는 이곳에서 7년 이상 부교육자로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첫 번째 유월처럼 첫 번째 부흥의 기회를 주신 적이 있어요. 2004년부터 시작해서 2006년까지 정말로 복도가 가득 차서 아이고 사람이 이렇게 많아졌지, 복도에서 이렇게 피해야 될 정도로, 이 본당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도 채워졌다고 말씀하시는 분인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본당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들이, 다음 세대가 일어난 부흥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 되지 못했어요. 그때 신구 세대가 하나 되지 못했어요.
마치 두 번째 기회처럼, 두 번째 유월절처럼 세컨 찬스. 여러분 2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신세계교회 한 3년 4년 이상 되신 분들 보셔요. 여러분 얼굴 모르고 이름 모르시는 분들이 절반이에요. 방문하신지 등록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안에는 세대와 또 교회에 다닌 연륜과 정도에 따라서 갈라져 있어요. 갈라져 있다는 게 우리가 지지고 볶고 싸운다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으로 묶여 있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특별히 고린도전서를 준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을 때 두렵고 떨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분명해요. 우리를 잘못했다 책망하고 지적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고, 부흥의 현장은 언제나 하나됨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 있게 믿음으로 온전히 회복되어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채워지고 세상에 없는 것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됨으로 나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도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질문에 바르게 답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전체를 통해서 1장부터 4장까지 가장 큰 문제는 분쟁이었습니다. 분열이에요. 12절 이하를 볼까요? 여러분 12절 말씀, 오늘 1장 12절 찾아볼게요.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여러분 눈으로 따라 보세요. 1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도 바울이 어디서 분쟁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너희가 각각 이르되, 여러분 각각 말했다는 거예요. 이미 한 교회 안에 있는데 각각이에요. 생각이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좋아하는 것, 선호하는 것이 달라요. 오늘날 교회도 어떻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대로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어도 함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 가운데 굉장히 슬프면서도 어이없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내가 어떤 사역을 했어요. 그 사역을 그만두잖아요. 평신도건 목회장은 상관없이 동일하대요. 잘 돼도 배가 아프고 안 돼도 걱정된대요. 사역의 기준이 나예요. 내가 기준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상관없어요. 그래서 잘 되면 나보다 잘 돼서 싫고, 잘해서 싫고, 안 되면 그 영혼이 걱정돼서 또 싫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각각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네 부류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바울파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개척했습니다. 이방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얼마나 존경했을까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사도권은 언제나 공격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사탄처럼 보였을까요? 이들이 바울파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이름으로 당을 짓고 추종하는 사람들 가장 먼저 꾸짖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내 사람 만들었느냐? 내가 언제 내 이름으로 모이라고 했느냐? 여러분 그 다음에 유명한 파가 아볼로파예요.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학자로서 학문이 많고 언변이 뛰어나고 구약 성경에 능통했어요. 그가 초기에는 그가 가진 신앙이 요한의 세례밖에 모를 정도로 미비했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침 받으면서 바른 신앙으로 성장했습니다. 후에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사역했어요. 얼마나 부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헬라 문화는요 소피스트들이라고 해서 현자들, 지혜자들, 철학하는 사람들이 말 잘합니다. 지금도 설교학의 가장 기본으로 가서 배우게 되면은 여러분 그 시대의 수사학을 배워요. 그럴 정도로 말 잘하는 사람도 많았고, 말 잘하고 대중들에게 나타나서 강연하면 인기를 어마어마하게 얻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어제 A라는 사람이 강연했는데 이 사람 좋아하는 사람 우르르 그 사람 따라가고, 그 다음날 B라는 사람이 강연하면 B라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우르르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 삶이 바뀐 것이 아니라, 삶의 근본 문제로 다가간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랐어요.
그런데 그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A 목사 좋아, B 목사 좋아, C 목사 좋아, D 목사 좋아, 사람을 쫓죠.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이것을 문제라고 이야기할까요? 사람을 쫓는 순간 누가 사라집니까? 누가 가리워집니까? 말씀은 그 자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더 심각합니다. CBS, CTS, CGN TV 여러분 채널만 돌리면은요 수백 수천의 유명 목사들이 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 가슴에 던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이 변화됐습니까? 설교를 잘한다고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어느 날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 방송을 듣는데 유기성 목사님 설교 방송 중에 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 채 이동원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멘 하고 있는데 저의 눈은 거기에 조는 사람 없나 찾고 있었는데 조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더 선호하는 사람을 쫓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본질은 사람에게 말씀이 가리우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사람에게 말씀이 가려워왔던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 결과 나타난 것은 변화와 은혜와 능력이 아니라 나의 선호도에 따라 교회가 갈라져 버렸어요. 게바는 누구입니까? 베드로를 아람어로 부르면 게바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직통제자이고 정통제자이고 수제자였어요.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에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되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들 중에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오리지널이 좋아. 예수님이랑 있었던 사람이 뭐가 달라도 달랐겠지. 전통과 정통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따랐던 거예요. 그리고 저것들 맨날 싸우네. 나는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싫다 하고 이름 하나 깃발 딱 걸었어요. 나는 그리스도파다.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 따른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분파를 만들었을 뿐이에요. 대충 고린도 교회 분위기가 어떤지 아시겠죠? 이렇게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다르지 않죠? 내 입맛대로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열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분열됩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언제 올랐어요?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기준이 되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바울 선생님 쫓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교회가 갈라지고 아볼로 선생님 쫓으면서 믿음 생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개발을 따르고 전통을 중시하지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져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결과는 갈라짐이며 파당입니다. 자기 입맛에 맞지 않게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게 되는 신앙으로 찢어졌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 같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교회라도 이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마다 언제나 분열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발목을 잡아왔던 방해가 있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한 바울의 간절한 외침과 이 말씀에 집중하게 되었고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에 분쟁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10절이. 이 말씀이 시작되는데 제일 먼저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글로 적었어요. 사도 바울이 사실은 글과 신학과 이 복음을 전하는 열정에는 뛰어났지만 실제로 언변은 뛰어나지 않았나 봐요.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아볼로를 더 좋아하기도 했죠. 편지를 보낸 거예요. 편지의 핵심을 담았어요. 근데 저는 이 편지 가운데 형제들아 이것이 절규로 들려요.
갈라져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절규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서 형제들아 외치는 것이, 여러분 이 외침이 중요합니다. 오늘 1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 가운데, 본문 가운데 가장 먼저 붙들어야 되는 건 형제들아 라는 절규 같은 외침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우리의 물질의 정도와 상관없이 교회 안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분 아버지를 모시는 한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이셔요. 교회는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것이, 300명이 모였다면 여러분 이 몸을 이루는 지체가 300명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 아프면 우리가 예수님의 머리가 맞고 한 몸을 이루었는데 한 명이 아프면은요, 여러분 정말 몸이라면 나머지 299명도 그 아픔을 공유하게 돼 있어요. 한 명이 아프면, 한 몸이라면, 여러분 제가 새끼발가락 하나 다쳤는데 낫는 게 한 달이라면 한 달 동안 온 몸과 마음이 같이 고생하지 않습니까? 얘만 따로 떨어뜨려 놓고 얘만 고생하다가 다 남은 딱 분리된 거 꼽는 거 아니잖아요. 걸음걸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이, 이 한 군데만 아파도 여러분 밥 먹는 게 어려운데 밥 먹는 거 어려워가지고 여러분 살도 빠지고 기운도 없고 온 몸과 마음에 영향을 줘요. 왜요? 한 몸이니까. 형제들아라는 절규는요, 그 속마음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이 머리신데, 그리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 공동체인데 교회가 어떻게 사분오열 찢어질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가 아닌 것입니까? 우리가 교회가 아닌 것입니까? 라는 눈물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아버지를 모시는 신앙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까? 정말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것입니까?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아닌 것입니까? 라는 사도 바울의 절규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다시 기억하라듯이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라고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세계 교회는요, 오이코스, 헬라어로 오이코스, 영적인 가족이죠.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24년 전부터 가장 중요한 세 뼈대 중에 하나는 오이코스예요. 영적 가족. 형제들아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과 동일한 신앙이고, 성경이 말하는 가장 건강한 교회에 대한 개념과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300명이고 400명이면 400명이 같이 한 몸을 이루어서 지체가 되는 것, 그게 교회예요. 요즘 목회는요, 부담 주면 안 된다고 하죠. 웬만하면 모임도 줄이고 말씀, 기도, 선교, 이것은 설교 때만 하고 사람들에게 도전하지 말라는 이야기까지 들립니다. 그러나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달라요. 모이라고 하셔요. 만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전하라고 부담도 주셔요. 교회 예배 후에 잠깐만 보고 가는 것이 어떻게 가족일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을 사는 동안 한 번도 생각나지 않고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서로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 어떻게 가족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다행히 우리 교회는 만나려고 하고 집을 열고 애를 쓰고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 안에 사랑으로 회복되고 있지만,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다시 여러분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집을 열어주십시오. 다시 집에서 모입시다. 부담이죠. 다시 가정을 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해야 돼요. 왜요? 한 형제, 한 자매,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그것을 놓치면 주의 몸된 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잠깐 편한 듯 보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가는 것이고 교회다움은 잃어버리는 것이. 제가 요즘 장로님들 몇 분에게 계속 도전하고 있어요. 주님 닮은 사랑 전하고 하나 되는 것, 교회를 향해서도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줘야 된다고, 경험하자고,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고, 집을 열자고 많은 분들 도전하고 있습니다. 장로님가 어느 가정에 김치찌개가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김치찌개 좀 끓이고 성도들 주일날 저녁에 부르라고, 문 열라고, 다시 반찬이 몇 개 되지 않아도 다시 문을 열고 모이자고.
몰고 모여서 텔레비도 같이 보고 또 윷놀이도 하고 아니면 마음을 나누면서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신뢰가 회복되고 쌓이게 되면 내 안에 무거운 짐이 덜컥 그 안에 놓이게 될 것이고, 우리 분명히요 같이 아파하게 될 거예요. 한 가족이니까요, 한 지체이니까요. 그 형제의 아픔이 느껴지는 것이요, 눈물이 나는 것이요. 그곳에 어떻게 기도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게 되고 성경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인 것처럼, 부흥의 현장이 하나됨의 현장인 것처럼 그곳이 성경의 역사, 부흥의 역사, 부흥의 현장, 하나됨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못할 수 있는 이유가, 합리적인 이유가 수백 개도 더 되죠. 모르지 않아요. 근데 혹시 제가 현실에서 직장 생활하지 않고 있어서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 이거 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지 않으면 예수의 머리가 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우니까 손잡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부담되니까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다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으면서 이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영적 가족이 회복되는 신세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첫 번째 얘기한 건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굉장히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설교를, 지금 이제 서론 끝났어요, 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거의 죽을 듯 보여서 하나님 긴급하게 저에게 사인을 멈추어라 주셔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볼 생각이에요. 다음 주에 또 나누면 되죠. 우리 10절 말씀 좀 다시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이 자기 생각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하나됨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갈라져 있는 것을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는 것이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여러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부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야기를 많이 해도 내 마음에 다른 기준이 있으면 밀어내고 싶어져요. 같은 말을 한다는 건 같은 말을 내뱉는다는 뜻도 되지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교회가, 또 세상의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부족한 것이 많지만 부족한 가운데 여러분, 가장 나락에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일어났던 교회인데 일어나지 못할 이야기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자라고 하면 일어날 수 없는 이유들만 말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 시대에 성령의 역사도 기적도 사라진 것은 아닐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여러분, 같은 마음 같은 뜻은요, 우리가 서로 다른데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인류 역사상 기독교 신앙에서만 단 한 번 이루어졌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될 때,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지체 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실 때, 예수님이 기준 되어 주실 때, 예수님이 앞장서실 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서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로 들어갈 때 그곳에 진정한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시작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나 되라는 것이죠. 서로 다른데 갑자기 짬뽕 시킨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합하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물고기를 잡았던 그물이 있어요. 그물을 여러 번 쓰고 나니까 그물이 끊어졌죠. 그러면
고기잡이 나간 사람들은 고기잡이 나갔다 와서 제일 먼저 뭘 합니까? 그물을 손질하죠. 어떻게 해요? 처음의 모습으로. 여기서 온전히 합하라 라는 뜻은 처음의 모습으로 다시 고쳐라, 회복해라 라는 뜻이.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되는 처음에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부흥을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 되어서 나가던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의 부흥의 진원지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해라, 다시 돌아가라, 다시 서로의 끊어진 것을 이어라. 우리는 하나다, 예수 안에서 하나다. 할렐루야.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성경의 역사는 어떤 역사요? 부흥의 역사입니다. 어떤 부흥까지 일어납니까?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까지 일어납니다. 회복되지 못하고 원형으로 복원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부흥의 역사는 놀랍게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는, 몸을 이루는 하나됨이었어요. 죄의 역사는 슬픔과 고통의 역사고 분열의 역사였어요. 오늘 우리 가정에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간증들이 넘쳐나게 될까요? 우리 교회가 우리 사역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 만남 가운데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하나됨을 회복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심장을 두드리시면서 온전히 합하라 도전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교회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예비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